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바울이 짚으면서 대안을 얘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행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서 음행을 행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법정 소송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 처녀들이 결혼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부터 이제 8장에 나오는 우상 제물의 문제입니다. 당시의 모든 이제 음식들, 고기들은 시장에서 사죠. 우리도 마트에서 다 이제 사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의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그 고기는 다 제단에 바쳐졌었던, 우상 제물에 바쳐졌었던 그 고기들이 이제 일부가 시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그런 고기가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지 그냥 일반적인 멀쩡한 고기인지를 써붙이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먹는 분도 있지만 찝찝한 분도 있잖아요. 이게 우상 제물인데 먹으면서도 찝찝하고 괜히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 되면 먹어도 막 이렇게 음식이 막 체해요. 또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아야 된다. 나만 혼자 이렇게 안 먹으면 되는데 먹는 사람 보고 또 먹지 말라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어떤 사람은 이거는 괜찮다고, 또 갔다 오면 또 어떠냐고, 재물에 받쳐주면 또 어떠냐고, 이러면서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됐던 거죠.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럴 수 있겠죠. 굉장히 좀 찝찝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이 뭐냐? 일반적으로 다 먹지 마.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제 고기를 따로 우리가 깨끗한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울의 방법은 뭐냐면 1절에 있어요.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 갖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그 지식이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을 만들고, 그것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이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 덕을 세우는 것. 무엇으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다. 사랑으로 품고 사랑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율법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선택하라. 이것이 바울의 해결책이고, 바울이 왜 이런 해결책을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세 율법을 넘어서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안식일법, 정결예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어섰는데, 넘어서는 근거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죠.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서셨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병 고쳐 주시는 거. 그러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는데 그냥 놔두는 것이 맞냐? 건져주는 것이 맞냐? 율법은 그냥 놔둬야 되거든요. 일하면 안 되니까. 근데 사랑은 건져주는 것이 맞다. 그 사랑의 실천이, 그것이 율법을 뛰어넘는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제한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이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덕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요. 덕을 위해서. 율법에 매이는 것도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나 또 반대로 방종,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덕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으면 또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과 함께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갖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또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쯤 가면 자기가 자유하지만 먹어도 되고 뭐 할 수 있지만, 바울은 덕을 위해서 자기가 하지 않는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내려놓겠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율법이 아니라 교회 덕을 위해서 해도 되느냐,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이 더 덕이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어떤 결정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야.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이득인가, 우리가 더 뭐 좀 이득인가 불리한가,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인가 악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두 번째는 우리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결정인가. 그 결정이 우리를 분란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쪼개지게 만들고, 그렇다면 조금 옳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지금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조금 더 기도하면서 마음이 모아질 때까지 우리가 어느 쪽이 결정을 해야 된다, A냐 B냐 결정을 해야 된다면, 지금 결정하면 50대 50이면 한쪽으로 A로 결정하면 B가 섭섭하고, B로 결정하면 A가 섭섭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C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로 합쳐질 수도 있고 B로 합쳐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가 될 때까지 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가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가 더 기도하고 어떤 것이 개인적인 결정이며 어떤 것이 우리 공동체적인 결정인 것인가, 누가 내려놓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된다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결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결정의 과정을 우리가 가슴속에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불리로 이것이 더 이득이냐 이득이 아니냐가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이기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얼마 전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를 30개 교회를 이제 그 개척해 주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지금 한다고 기사에 일반 신문에도 크게 나왔죠. 벌써 몇 년 전에 그 약속했던 건데 그분이 실천을 한 거죠. 지금 뭐 실제 출석만 2만 명이 훨씬 넘는 교회로 몇 년 전부터 거의 한 10년 됐을 거예요. 등록을 받지도 않았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리 집사 이상 이런 분들은 아예 등록을 받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너희 교회만 그렇게 성장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본 교회를 5천 명만 그것도 1,000명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5천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내보내겠다. 만약에 몇 년 안에 5천 명 나머지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사임하고 나가겠다. 그렇게 아예 선포를 하고 그 과정을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그렇게 한 거죠. 아주 바람직하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워져 있고 뭐 세상에서 욕 먹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뭐 핵폭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같은 그 정도의 상당한 파장이 있는 훌륭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제 명성교회만 결단을 하면 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분당 우리 교회가 다 이제 흩어서 100명, 200명씩 다 30개 교회로 다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무조건 다 나가는 걸로 그것도 그 안에 있는 부목사님들 절반, 외부 부목사님들 절반 한 명이 나중에 포기했다 그래서 30개 교회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 29개 교회가 됐는데 그것도 교회 안에서 부목사님들도 서로 눈치 볼 거잖아요. 누가 나가냐 제비 뽑아서 딱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옳은 것인가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뭐 유리하나 불리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옳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그 교회도 좋아하지만 사회가 굉장히 새롭게 보잖아요. 교회를 지금까지 교회는 자기 교회 더 크게 이런 생각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교회는 사람들 모아서 교회 더 크게 짓고 또 더 크게 짓고 그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나눠주려고 하고 분당의 큰 빌딩을 아마 매입을 했어요. 그 교육관으로 그것도 딱 10년만 쓰고 기부 체납으로 다 장애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로 다 기증하기로 그렇게 하고 이런 일들은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들이 훌륭한 결정이고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결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창립기념일 다가오면서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1,000만 원을 우리 긴급 재난금으로 우리 내부 외부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지금 하는데요. 우리 내부가 조금 더 많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최소한 50대 50 됐어야 되는데 내부가 33가정 정도가 됐고 외부가 23가정 정도 돼서 뭐 하여튼 뭐 반반은 아니고 한 6대 4 정도 됐나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뭐 그런 금액을 그냥 우리가 다 현찰로 다들 힘드니까 그렇게 좀 어려운 분들 동사무소 동장에게 제일 이 동네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 명단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명단 받아서 좀 나눠드리고 그런 결정을 해서 이제 다다음 주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창립기념주일날.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결정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해답, 바울도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 교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원칙이 뭐냐, 기준이 뭐냐? 원칙과 기준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기준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도 사랑의 기준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 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또 선택의 문제 속에서 바울이 해답으로 제시했던 그 사랑의 기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율법에 갇혀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또 우리의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